2024년 새해 첫 주일 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 읽어주셔서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주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아멘. 오늘은 굉장히 새해 첫날 예배라서 여러분들의 이 영이 다 깨어서 이 새해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게 그 힘을 주시고 이번 한 해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결판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정들이 전부 이렇게 보입니다. 야, 이 예배가 그렇게 지금 굉장히 영적인 어떤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예배입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아주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상태, 상황을 아주 자세히 많은 걸로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태어난 사실을 그렇게 기록하고 난 다음에 성경은 예수님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 유소년기, 청소년기의 이야기는 하나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태어난 것까지는 기록을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느냐. 초등학교 때 반에서 반장만 했고 뭐 공부를 잘했고 축구를 너무 잘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기록이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딱 하나밖에 기록이 없어요. 12살 때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이가 훌쩍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제 활동하고 역사하시는 그런 기록을 바로 들어가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장하고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무슨 일을 하시며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하셨고 무슨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셨는가, 전하셨는가,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성장해가 한
30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30살쯤 되어서 그 이후에 한 3년 정도의 예수님이 살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래서 그 한 3년 정도 예수님이 30살 이후에 살았던 그 시기를 공생애라 합니다. 공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산 생애다. 그렇게 해서 공생애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 공생애에 예수님이 딱 접어들면서 첫 번째 하셨던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어린아이로서 자라서 어른이 되었어요. 근데 본인이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하셨을까요? 성경은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성전에 가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빨리 가르쳐야지. 그래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다 똑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기록된 것이 그 첫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첫 출발은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디어 세워지고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한다는 것을 확증을 시키는 수단이 바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시험을 당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어요. 이 시험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비로소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병자를 고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세요. 베드로도 부르고 제자들 12명을 세웁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은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성경적으로 보면 너무 의미 있게 필요한 순간에 성령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이 공적인 생애에서 있었던 사건,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건에서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금식을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40일 지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좀 우리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40일 동안 금식을 해야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야 했을까?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귀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삶을 살 때 마귀는 그를 무너뜨리고 방해하려고 어떤 일을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물리치시고 이겼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거꾸로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시험의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시험 가운데서 시험을 이기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었던, 보여주시고 싶었던,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예수님의 그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올해 한 해 동안에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시험을 물리치고 바로 이렇게 살라고 우리 보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올 한 해는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아마 그런 얘기의 말씀인 걸로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이제 40일을 금식한 이 사건의 배경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어요?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을까?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죠? 어디로 가실까요? 광야로 가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어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길거리나 어떤 큰 도시가 아니라 광야로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런 시험과 예수님의 이런 금식은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데죠. 광야는 유대는 여러 군데 광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파가 배당을 받은 그 땅 부분에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 광야라고 보통 부릅니다. 유대 광야는, 자,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그 호수가 뭐죠?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럼 갈릴리 호수가 물을 어디를 따라서 내려가죠?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디에 모여 있죠? 어디에? 사해에서. 그럼 사해에서 물이 더 흘러내려가나요? 여기서 멈추죠. 이스라엘은 갈릴리 위에, 물론 이거는 훌라 분지, 그 위에 올라가서는 더 산에서 이제 물이 내려오지만 이 물이 요단강에서 사해를 내려오는데, 이 사해와 사해 서쪽으로, 여러분들 이쪽으로 서쪽인가요? 이쪽이 서쪽인가요? 이쪽이 서쪽인가요? 네, 저는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알면 이 요단강과 사해가 만나는 바로 이 서쪽 부분에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를 약간 벗어나면 거기서부터 밑으로 해가지고 저 아라바만까지 넓은 지역인데 그것을 광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은 저 밑바닥에 있죠. 올라와가지고 40년을 헤맸던 것이 바로 이 광야 땅입니다. 사막에서 헤맸던 게 아니에요. 무슨 모래 사막 이런 데서 갔던 게 아니라 이 광야에서 헤맸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황량하고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드문드문 사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아시스 같은 것이 드문드문 있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주로 바위 덩어리, 그리고 그 바위 틈 사이로 짐승들, 그 다음에 정갈, 그 다음에 그 무서운 이런 것들이, 이 광야는 특징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에요. 근데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신학적이면서도 영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거쳐가는 40년의 훈련을 받습니다. 모세나 엘리야가 40일 이상을 광야에서 기도하며 준비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셀라 하마누고 혹시 아세요? 셀라 하마누고 혹시 아십니까? 셀라 하마누굿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마온 황무지단이에요. 마온 황무지가 뭐냐? 바로 이 유대 광야에 소속된 아주 황폐한 황무지입니다. 마온 지방의 황무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만큼 다윗도 그 이 광야에서 삶을 가졌어요. 다윗조차도. 바로 예수님은 그 광야로 가셨어요. 위대한 신앙적인 삶이 일어나는 곳이 뭐냐? 광야예요. 외롭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홀로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곳이 바로 광야예요.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겁고 많은 사람이 유쾌하게 노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사역이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광야에 가신 거는 스스로 내가 광야에 가야 되겠구나 하고 결정을 하신 게 아니라,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렸죠?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를 가신 것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예수를 광야로 끌고 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잉태케 했던 그 성령이
예수님께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쳤던 그 성령이, 그리고 그 지금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늘 지켰던 그 성령이, 앞으로 인생에서 예수님의 삶에서 평생을 함께 하실 그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광야에 갈 때 여러분 결코 우리가 자의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의 삶에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네요. 성령의 이끌림이 있어요. 여러분들 올해 하나의 삶에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가 성령과 늘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험을 받든지 금식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광야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의 이끌림이 있어요. 특별히 더 광야에 있는 우리의 삶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이끌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광야로 이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이끌어갔어요. 그렇다면 왜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갔을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끌려가신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공적인 삶을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공적인 삶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은밀하고 긴밀하고 가까운 영적인 교제가 필요했어요. 하나님과의 말씀과 교제의 나눔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40일간을 금식을 하면서 영적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한다고 2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전부 목적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려고 성령께서는 예수를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갔다.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는 뭘까요? 영적 준비를 위해서 금식을 하셨다면 영적 투쟁을 위해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시험을 한다. 마귀가 뭐예요? 마귀. 혹시 우리가 오늘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게 4장 이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은 온통 마귀 얘기로 나와 있어요. 4장 1절, 4장 5절, 4장 8절, 4장 11절에 보면 마귀라는 말이 나와요. 4장 3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4장 10절에 보면 사탄 이런 말이 또 나와요. 마귀, 사탄 뭐 전부. 이 마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디아볼로스. 디아볼로라는 게 게임이잖아요. 우리 요새 말하면 게임인데 디아볼로라는 게 마귀와 이 유혹을 하면서 고소하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그 디아볼로스라는 게 바로 고소한다, 중상을 한다, 비방을 한다 이런 의미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마귀가. 그럼 사탄은 뭐냐? 사타나스라고. 이건 그냥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마귀는 진짜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사탄은. 우리가 혹시 악한 어떤 존재를 상상으로 이건 마귀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마귀라는 것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 얘기 아주 많이 들었어요. 자, 마귀는 실제로 있다. 자, 아니 없다. 마귀는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가상적인 존재지 실제로 마귀라는 건 없다. 자, 마귀는 있다. 마귀는 없다. 여러분, 마귀 있습니까? 있어요. 마귀가 없어 상상입니까?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마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성령. 여러분 성령 있어요 없어요?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 제3 번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 있어요 없어요? 성령은 우리처럼 사람이나 몸을 가진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신분을 가진 존재입니다. 성령이. 성령께서 싸우시는 상대 이 카운터파트가 마귀인데 마귀가 바로 영적인 존재예요. 성령께서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는 것처럼 마귀라는 영적 존재가 우리에게 죄악을 심어주고 악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탐욕을 부리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이런 일을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사를 받고 어떤 말씀을 깨닫고 찬양을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거라면 마귀가 똑같이 그런 일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으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는 실제 있다. 그래서 마귀가 어디서 그 인간이 나쁜 거예요. 인간이 나쁜 게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을 성령께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듯이 마귀가 이 자리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 시간 교만한 마음, 잘난 척하고 싶은 거, 욕심을 부리고 싶은 거, 죄를 짓고 싶은 거, 도적질하고 싶은 거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도적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는. 자, 마귀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탄, 마귀, 바알세불, 벨리알 이런 것이 마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귀 이름이에요. 마귀도 이름이 많죠. 이렇게 4개 정도가 있고 그래서 마귀를 성경에서는 이름을 안 부르고 때에 따라서 그 마귀가 하는 행동을 보고서 별명을 지어놓은 게 있어요. 제가 몇 개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마귀를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라는 이게 마귀의 별명이에요. 또는 악한 자, 이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 미혹하는 자, 참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 거짓말쟁이 이것이 마귀가 갖는 별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면 마귀는 거짓말쟁이 그렇게 이름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마귀가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탄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또 성경에 보면 상징적인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요. 뱀을 우리는 마귀라고 상징을 하고 있어요. 또는 계시록에 가면 용, 또 디모데서에 가보면 광명의 천사, 아주 의롭고 진리 있고 밝은 듯한 천사처럼 마귀가 이렇게 가장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귀는 실제적인 존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실제적 존재로 이용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에서 뽑아내는 마귀의 특질이 뭐냐면 굉장히 마귀는 지혜가 많아요. 지적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할 수가 있죠. 지혜롭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마귀도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겨낼 방법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없다. 그럼 어떻게 이겨야 돼요? 더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라는 존재가 그렇게 해서 이 마귀라는 존재가 주로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막 대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지고 망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어요. 이렇게 마귀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근데 그 마귀가 지금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광야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할까? 마귀는 영이니까 여러분 무슨 칼을 들고서 찌르거나 무슨 몽둥이를 들고 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몽둥이 들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칼을 들지 않잖아요. 성령께서는 역시 영이니까 우리에게 물체가 아니니까 우리가 터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마귀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 마귀가 지금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험한다는 것은 유혹을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검증을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지금 광야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아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뜻을 못하도록 회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검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유혹의 개념과 검증의 개념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게 바로 이 시험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마귀가 이제 드디어 시험을 합니다.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로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충만해진 사역감과 사명감과 그 다음에 그 영적인 믿음의 충만함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지셨는데, 그것을 마귀와 대적하는 힘으로 지금 오늘 시험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시험을 받는데 보세요. 마귀는 시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시험의 이 찬스가, 언제 마귀가 시험을 할까요? 마귀는 시험할 때 우리 인간이 조금 뭔가가 좀 이상하거나 달라졌을 때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4장 2절을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후에 어떻게 됐다 이죠? 줄이시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다는 더 과거의 일이에요. 줄이신 것은 이 금식한 이후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동사가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실 때는 주님은 줄이신 거, 배가 고프다, 굶주림, 이걸 못 느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했으니까. 근데 그 금식을 40일간 끝내고 나니까 그 후에 아주 배가 고프고 굉장히 지치고 힘든 걸 이제 느끼겠어요. 그걸 성경은 줄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때 마귀가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마귀는 가장 자신이 생각할 때 바로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이다. 이때 마귀는 접근을 한다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그냥 대충 오진 않아요. 내가 돈이 너무 필요한데 이 앞에 돈이 누군가가 딱 놓고는 딴 데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돈이 너무 필요한데 앞에 있는 사람이 돈을 놓고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이때 마귀는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가장 줄이고 있을 때 마귀가 접근을 해서 유혹을 합니다. 인간의 약점과 인간의 그 욕망과 인간의 그런 마음, 사실은 우리가 재미있고 좋고 이럴 때는 마귀가 없을 것 같죠. 우리가 막 힘이 있어서 유쾌해가지고 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이럴 때 마귀가 없을 것 같지만, 그 행복에 의해서 인간들이 뭔가 나태해질 때 그때 마귀를 또 덤비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환경에서 마귀는 우리가 약할 때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인간은 그럴 때 이 마귀는 늘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귀가 노리는 이 방식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예수님께 마귀가 내리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노리고 공격하고 시험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갖다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네가 예수를 믿는 집사라면은, 네가 예수를 섬기고 있는 목사라고 한다면은 이 말을 가지고 마귀는 시험을 한다. 바로 예수님한테 딱 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시험을 도전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4장 1절 요 직전의 성경이 뭐냐면 3장 17절 말씀이에요. 4장 1절 전이 3장 17절 말씀인데, 3장 17절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 세례를 받고 갑자기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울려 선포를 했다는 거죠.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는데 그걸 물고 넘어지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것이야 하는 의심을 하지 않아요.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러면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건 예수님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고 자꾸 자신을 의심을 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마귀는 예수님을 의심하도록 만들지도 않고 자기가 의심을 하지도 않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걸 인정을 하고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신분 정체성을 그대로 두고서 그걸 가지고 흔들기를 시작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에요. 우리가 네가 무슨 집사야 이런 게 아니에요. 너는 집사 맞아, 그러기 때문에 하고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성도야 그걸 가지고 물러들어진다는 거예요. 너는 성도 아니야 이런 것을 유혹하지 않아요. 아주 놀랍잖아요. 내가 성도인데 야 넌 성도 아닌 것 같은데 이래야만 아니야 나 성도야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데, 마귀의 이 유혹은 너는 성도 맞아, 너 성도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잖아, 너는 성도야. 근데 네가 만일 성도라고 한다면 하면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를 갖다가 성도로 안심을 시켜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성도가 맞아 이러고 접근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 아주 결정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탄은 어떤 유혹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세 가지 유혹이 나옵니다. 세 가지 유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유혹은 예수님께서 그 유혹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유혹은 뭐냐면 이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 명해가지고 이 돌들한테 명령을 해서 이 돌들이 떡덩으로 네가 되라고 명령을 해라. 지금 금식한 후에 40일 금식 후에 줄이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고통스럽게 굶주림과 그 정말 속쓰린 허기진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한 아들이잖아. 그렇다면은 네가 지금 배가 고픈데 고플 수가 있겠니?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런 것이 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유혹인데 여러분 딱 들어보면 어때요? 그렇지. 내가 배가 고파. 근데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이 못할 게 뭐 있어? 그러면 내가 배가 고파. 그러니까 돌덩어리 떡 대라. 그래서 먹으면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보리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이에요. 무리도 거두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지신 능력인데 지금 사탄이 교묘하게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럼 배고프면 이 떡을 먹어야지. 이 말은 얼핏 들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는 것이 너무 정당하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기는 근데 함정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권능을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자기 배고픈 걸 채우기 위해서 돌을 떡덩어리로 만드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그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명과 직분을 가졌는데 그 사명과 직분을 정당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일이나 이런 거, 세속적인 일에, 그런 일에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에요. 자신이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사역이 그런 건데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서 너의 배를 채워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이에요.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한 인간이에요. 지금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것은 인간적인 예수로서 지금 굶주리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그 크신 권능을 사람의 몸의 필요를 채우는 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이 성육신의 의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 자신의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그 육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런 것을 도전을 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욕구를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했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40일 동안 이 광야를 걷게 했느냐 너희들을. 그걸 기억을 해봐라. 너희를 이렇게 막 진짜 빈피하게 형편없이 낮춰버리고 너를 끊임없이 시험해서 왜 그런지 아냐면 너희 마음이 어떤지, 너희가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아닌지 그걸 알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계속합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게 하십니다. 굶주리는 것이, 이 굶주리는 것은 그냥 채우려고 하는 게, 우리가 사람이 살잖아요. 그럼 밥때가 지났는데 한 2시간, 2때, 3때를 굶었어요. 막 배가 고프잖아요. 이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이걸 우리들로 막 하고 줄이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정말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도록 하고 자꾸 광야에서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는, 이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배고픈 걸 느낀다면은 참된 인간으로서 영적으로서 너희들이 먹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어야 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배는 고픈 줄 아는데 왜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을 모르느냐는 것이에요. 너희가 아픈 거는 아는데 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지킨다, 이걸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로 하여금 줄이게 하고 낮추고 너희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에게 말씀으로 하신다는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 빠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시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 일에 빠지지 말라는, 그런 일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다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한 자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진정한 양식은,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육체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떡을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기억해야 돼요. 올해 한 해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 시험처럼, 야, 떡만 먹고 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억해야 될 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유혹은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 마귀가 끌고서 거룩한 이제 어디로 갔어요? 성으로 가서 그 거룩한 성전의 꼭대기에 놨어요. 꼭대기가 굉장히 높아요. 거기다 세워놓고는 이제 마귀가 시험을 던집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뛰어내려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든가 부러지든가 다치겠다. 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지?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양식이야? 그래서 내가 성경을 얘기를 할게 하면서 6절 그 뒤에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마귀가 인용하는 거예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해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게 아니냐. 이 말씀이 바로 시편 91편에 아까 제가 예배 시작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실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우리 하나님 뭐 지키시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마귀는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번 해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엇을 해도 돼 너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킬 거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유혹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어떤 무슨 요술방망이나 어떤 무슨 패스포드를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일을 사람들은 옳지 않은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막 이렇게 이용을.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얼마나 이게 영광이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신분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탁 떨어지면 천사들 착 벌어서 받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너를 인정을 할 거 아니냐.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그런 일 때문에 그런 것을 테스트하려고 그런 능력을 보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명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주 예수께서 말씀한 대로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난 괜찮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런 일을 했어요. 신명기 6장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켜라. 마사에서 그들이, 마사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랬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들이 도착했던 것이 뭐, 여기 성경 출애굽기 17장 이야기인데, 17장 2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도착했던 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신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셔가지고 먹을 물조차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가 안 도우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시죠. 그러면서 그 르비딤이라는 땅 이름을 마사라고 이름을 바꿔요. 이제 이 땅 이름은 이제 르비딤이 아니라 마사. 너희들이 나와 다투었고 너희들끼리 다투었다는 얘기.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주는데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을 줘요. 무리바. 무리바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과연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무리바라는 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절대적 신뢰를 못 보내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그들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지 한번 테스트해봐. 정말 너를 지키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봐.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었어요. 오늘 성도들에게 굉장히 당하기 쉬운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성도인데 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내가 성도인데 왜 이런 일이 있어? 정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생각하시는 건가? 아니, 뒤집어서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건가?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생각하시는 건가?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요거 해봐야지. 한번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을 하는,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8절에서 10절까지. 8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내려가서 온 세계가 다 보이는 데로 데려갔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아마 영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많죠. 온 세계가 다 보이는 데 들어가고 그 세계의 화려함, 영광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빌딩이며 건물이며 사람들이며 광활한 땅이며 뭐 울창한 산림, 모든 이 땅이 주는 모든 영광스러운 좋은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럴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근데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줄 것이다.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이 세상을 잡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마귀는 일정 부분 이 세상을 지금 통제하고 지배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범죄가 많고 악이 있고 이런, 마귀가 없다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을 지배하고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예수님께 얘기하기를 이 천하 만민을 네게 주겠다. 내게 경배하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오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게 절을 하라는 것이에요. 쉽게 해서 좀 쉬운 길, 지름길, 가까운 길을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길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주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하나님의 그 뜻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도록 만들면서 쉽고 간단하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길을 마치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유혹을 던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똑같이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좀 편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꼭 조그만한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큰 교회 가서 5만 명 모이는 교회 가가지고 3천 명 성가대 찬양도 듣고 주여 할렐루야. 여러분 주여 할렐루야 그게 내 믿음입니까? 그 사람 모래신의 믿음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좋은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이 여러분들의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 신앙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여러분들 믿음이냐고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일 걸 뿐이에요. 그런 모든 것이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이 지키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빨리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하고 절을 하라는 것이 이게 유혹이에요. 예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대답했나요? 다 같이 한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다시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 유명한 말씀을 뽑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13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길을 생각하면서 오직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게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결론을 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라.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은 마귀에게도 말씀하지만 동등하게 우리에게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해 너무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은 세 가지를 신앙생활하고 올해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가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세 가지 명령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지 말라.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것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가 되게 하라.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 그분만을 섬기고 경배하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도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평생의 공생에는 이 세 가지가 아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는 말씀이 될 거예요. 사람들에게 떡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신뢰와 순종,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분명 올해 연말에 마지막 날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과 내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올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을 받은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은 들려주시면서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꼭 들려주고 싶단다. 너희들이 내가 지금 마귀에게 대답했던 이 말로 바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이런 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신 오늘 그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